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이틀 못 할까 이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정비하는 영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정비하네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정비하는 영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정비하는 영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거울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하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경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또 부족하고 약한 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갈등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 늘 힘들어서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에 죄책감으로 또 서운한 감정으로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지치고 힘들었던 것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지 못하고 받았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몸도 또 연약한 육체도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에 멈췄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이번 주에도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실수도 실패도 약함도 모든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하게 하신다 하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을 노야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주님의 사랑에 또 주님의 보혈에 의탁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소서. 또 세상에 늘 기대었던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의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때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 교독 10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근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있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 싱그러운 6월의 새 아침을 축복하시고 온통 대지에는 눈부신 녹음 속에 온갖 생명들을 살려내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때를 같이하여 온 세상을 위협하던 팬데믹에서 무려 3년 반 만에 찾아온 일상입니다. 그동안 시행됐던 불편한 제약들이 풀어졌으니 그 핑계로 성전을 잠시 떠난 수많은 성도들을 속히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당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저들이 살아온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받은 은혜를 셀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끝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자칫하여 헛된 꿈을 따르지 않도록 오직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자로 길들지 않는 양 같은 저희들을 언제나 말씀으로 양육하시니 그 말씀마다 저들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전에 가득함을 감사합나이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안녕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가는 성도들 간의 안배에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355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부족함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영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또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힘 있는 나라 국민들을 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국에서 태어난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10년을 일을 하면서 문학적인 저널리즘의 최고봉이다 이런 찬사를 받게 되었어요.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널리스트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 아웃라이어가 뭐냐? 이 표본 중에서 다른 대상들과 구분이 되는 이 통계적 관측치를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표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강점들, 구분이 되는 것,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토론토 대학과 또 트리니티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답니다. 누구나가 사람이 다 성공하고 싶겠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회가 서로 조합해야만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기회를 곳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스스로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금수저보다 흙수저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금수저들은 그 가족들의 가정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좋아가지고 더 성공하기 더 수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에 흙수저들은 아무 배경이 없기 때문에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성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정신력이 있어야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노력하고 끈기가 있는 곳에 큰 가치를 보여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학 성적이 결정이 되더래요. 아니 그 나라 수학 성적하고 그 나라의 성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 근데 수학 성적이 좋은 나라들이 빨리 성장하고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 나라들의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싱가포르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그 다음에 대만, 홍콩 그리고 일본이 5위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다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을 보니까 쌀농사를 짓는데 그 쌀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 문화하고 쌀농사가 무슨 관계가 있겠나? 뭐 연구해 보니까 쌀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경험들을 통해서 가치를 찾아내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수학적인 성적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 능력, 또 장점들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본 요소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재능과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추가되고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강점이 더해져야 성공하더라. 기회를 재해석하는 철학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금 환급을 제일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세계의 최고의 부자들이 세금 환급을 제일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평범한 사람의 이 사이를 가르는 것이 뭐냐면 작은 차이에서 이게 결정이 나더라는 겁니다. 비범한 사람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지식이나 정보나 모든 것을 축적해 가면서 힘을 발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분이 소개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나한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줬냐고 마음의 불평이 또 자신의 능력을 무시했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이 종은 그것을 땅에 갖다 묻어두었다가 때가 되니까 그냥 그걸 다시 캐서 한 달란트 갖다 줍니다. 주인이 이 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한 달란트 마저도 뺏어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던 사람 이 종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새겨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묻어두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 뺏긴 걸,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IQ가 높아도요, 영리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높은 IQ가 별로 능력을 발휘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의 조건으로는 이거의 IQ가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역사적인 요인 또 문화적인 유산이 더해지고 열정과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강점들이 더해질 때에 세상에도 성공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강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잘 연마할 때에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더 큰 강점이 된다는 겁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긍정의 심리학에서 이런 말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강점을 잘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큰 만족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5가지 성격 강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첫 번째가 용서하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래. 두 번째는 공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의로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고 겸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 겸손한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고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네 번째는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성격을 갖는 강점. 이 대표적인 강점을 사용하여서 잘 실현할 때 행복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간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알아야만 거기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진 강점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장점을 잘 발휘하면 그 강점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보완한다. 그것도 필요한데 이 양점을 보완하는 것은 아무리 보완해봐야 평균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고로 더 크게 만들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앞서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의 강점을 일깨워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더 잘 실행할 수 있고 더 강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역사를 기억해보자. 6월달은 그러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피가 있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그분들의 희생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6월이 되면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죠. 뜨거워질 때 많은 분들이 그 뜨거움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뜨거움이 싫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요 날씨가 뜨거워지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을 자라게 하는 태양이 더 빛나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활력을 얻어서 성장하게 하고 그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변화를 주는 시기예요. 덥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가 있어야 모든 생명체들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기쁨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강대한 국민, 강대한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왜 이 말씀을 했겠는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모세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걸 인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은 모세보다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이 지도자의 일을 맡겨주셔서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따라가면 너는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강대한 나라 또 강대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빛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역사에 남아서 그 일들을 지속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8장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을 여기에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이 그 자손과 그의 많은 사람들에게 권속들에게 임하게 해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강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 약속이 이어받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한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오늘 6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강대한 나라, 강대한 국민, 강대한 사람이 되는 비법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무엇에 크게 힘쓰고 있느냐, 무엇을 지금 자신의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 인생 방향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표준이 돼요. 자신의 능력을 지금 어디에 크게 쓰고 있느냐, 내 시간을 어디에 활용하고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대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에게도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강대한 국민이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크게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 약속을 받아서 우리도 강건하고 우리도 강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이유는 강대한 나라가 될 때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한 사람, 강한 국민이 되기를 원하신 것은 그 강대하고 담대해야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일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나라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북유럽 국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영국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바이킹, 다시 말하면 해적들이었어요. 바다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뺏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은 작은 나라지만은 강소 국가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미국도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시작을 했어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미국이 독립하면서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최강이 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선교사를 보내서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세계 각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이 받은 은혜를 교회에 다 내면 그 교회에서 한국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물신양면 도와줘서 한국이 성장하는데 발판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도 받고 이제는 우리만 받을 수 없어서, 가질 수 없어서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근데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다시 말해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그 영향력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끼치기를 원하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대한 국가 국민이 되려면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서 남아있는 민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말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나안 일부 남겨두었느냐? 가나안에서 전쟁을 겪지 않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받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결혼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여자들을 아내로 선택하면서 그 가나안 여자들이 믿고 있는 이 신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외국에서 들어온 신부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지금도 신앙이 굉장히 건들건들한데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들은 주로 풍요의 신이고 이 풍요의 신들을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의 종교를 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해진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또 하나는 육체의 쾌락과 성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우리 사회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바뀌면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신을 섬기면은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돼요. 근데 남의 자식 바칠 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괜찮은데 내 자식을 바치게 되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느냐? 그 가나안 신을 섬기면 하나님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바로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이들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대표적으로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기준이 다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하나가 될 때는 내가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은 그 사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풍요해줘도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형과 재산 문제로 부모의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좀 내 형한테 나한테 좀 이거 물려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 또 재리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성장 장성하면은 죽음을 맞게 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옛날의 구습을 따르게 되고 옛사람을 다시 되돌아가고 육체에 음란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어서 그 국민들이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다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뢰일 때 하나님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강건한 나라를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 같이 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맞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며 알게 되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왕도 꼼짝 못하잖아요.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계속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10절 같이 봅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돕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왔지만 기드온 사사가 300명 용사로 그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이겼던 것을 역사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한 사람, 강대한 한 사람이 가정에 있어 가족을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교회를 세우고 그 한 사람이 회사에 갔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으면 너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것을 유지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타내 주는 겁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대한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삶을 먼저 늘 조심한다는 건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가는 방향이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가 잘 나가도 선 것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 또 실수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일도 조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고 온 세상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도 임할 것이다 말씀하거든. 여러분, 강한 나라, 강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는데 그것이 아름다움을 알고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확실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힘이 부족하고 나는 약하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시고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주께로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2장 찬송합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하간다. 옥도에 부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비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삼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일하게 하나님께서 건강함과 에너지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고 또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의 수고와 또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주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일에 함께 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구별해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터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풍성한 삶으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예배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한 손길과 그의 건강과 삶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노회에 국내 선교 불생했던 걸 기억하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은 좀 많이 참석하셔서 또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에너지 또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은 최금수, 노선수, 김영자, 조명숙, 김영일, 주진, 김영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영혼들을, 가족들의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친구들, 형제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이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늘 이 시간에는 주님 멀리서도 하나님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강대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필요할 때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라가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큰 은총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강대한 국민이 되고 강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